안녕하세요. 루리소리의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 이문답입니다. 이문, 하나님께서는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시하셨는가? 답, 구약과 신약 성경에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해주는 유일한 규칙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려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상스럽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을 바꿔서 한다면 가장 유식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에게는 참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교육을 잘 받지 못한 아주 단순한 사람에게 참 지혜가 있다는 것이다. 그 까닭은 인간 스스로서는 진리의 참 지식에 사실상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이 알게 되면 알수록 알지 못하는 것을 더 많이 직면한다. 마치 기구가 부풀어 터지면 사면으로 흩어지듯이 인간의 배움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의 끝없는 신비와 그들은 직면케 된다. 이를테면 인간은 별들의 신비를 연구하기 위해 새롭고 더 강력한 만원경들을 발명해왔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던가? 결과는 이렇다. 그들은 지금 수백만의 새로운 별들을 연구해야만 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왜 과학적인 이론이 끊임없이 바뀌느냐 하는 이유의 하나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더 많은가 하는 것을 또한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람들이 온갖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드디어 낙심해서 그들이 사실상 아무것도 확실히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런데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 사람 자신의 능력으로 온갖 것을 알도록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갖 것을 아심으로 처음 하나님만이 온갖 것을 철저히 알 수 있는 확실한 지식을 주실 수 있었다. 처음부터 이 지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람에게 왔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자연계시라고 부르는 그것이다.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 도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것이다. 낙원에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노작에 보태어
그분의 말씀이 주어졌다. 아담은 자연을 연구함으로써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었다. 이를테면 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은 알 수 없었다.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는 것 같은 그런 단순한 일까지라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자연의 사실들을 해석할 필요가 있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듯이 행동했다. 그 대신 그는 소위 과학적인 방법, 즉 진리를 발견하는 시행착오법을 실험해 보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은 흑암 속을 걸어오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어떤 어두운 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갖 것에 여전히 빛나고 있다. 그런데 태초에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이는 자연의 빛을 이해할 수 없었다면 얼마나 훨씬 더 그러하겠는가. 인간이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이 성경에만 계시되어 있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자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변명의 여지가 없이 만들기에 충분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는 이만큼 그들은 그분을 예배하고 섬겨야 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에서뿐이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는 바로 그 단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들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들이 채택된 잘못된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요리 문답이 기록된 이래로 똑똑한 사람들은 이 단어들을 소요리 문답에서 의도하는 것과 아주 다른 뜻으로 사용하려고 시도해왔다. 자유주의, 옛 현대주의라고 부른다. 이 견해를 주장하는 자들은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른 부분들은 사람의 말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어떤 부분이 참되고 어떤 부분이 거짓되다는 것을 그들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신전통주의 또는 신현대주의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때로는 바르트주의라고도 부른다. 이 견해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 전체는 잘못되기 쉬운 사람의 말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간의 이 말들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다. 성경의 어느 부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오는 방편이 될 수 있지만 성경의 한 부분은 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고 다른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이다. 개혁주의적 견해다. 이것은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의 견해이며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치는 견해이다. 이 견해를 가지는 자들은 성경 전체, 낱말 하나하나까지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는다. 영감받지 않은 부분은 한 군데도 없다. 그리고 비록 불신자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을 바꿔서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 사실을 더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첫째로 성경은 틀릴 수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갖 사실들은 다 진리라는 뜻이다. 이것은 성경의 모든 진술이 그 내용과는 달리 사실이라고 그대가 생각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다.
이를테면 시편 53편 1절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진술의 일부분일 뿐이다. 전체적인 진술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고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때에만 각 진술이 무오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이 명확하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성경은 보통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됐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들에게까지 직접 말씀하셨다. 어떤 교회들은 이것을 부인한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것은 다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사제나 학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학자들까지라도 더 많이 배워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하신 영을 통해 보통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그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일들을 아주 분명하게 인도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성경은 충분하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을 알기 위해 성경에 다가 다른 어떤 것을 가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도 좋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다. 성경을 가진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은 성경 그 자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말한다. 그렇다면 개역교회의 신조들과 고백들과 요리문답들은 어떤가?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이 언제나 성경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들이 마치 어떤 면으로든지 성경과 동격인 것처럼 의도되지도 않았지만 또한 그렇게 취급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성경의 가르침에 편리한 요약들로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요리문답을 믿는 것만으로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요리문답의 가르침이 성경과 일치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입증해 보는 것을 언제나 분명히 해야 한다.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사모하고 알려고 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아가는 내용으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낭독을 해드리는 이 개역교회 신조들과 고백들과 요리문답들은 성경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과 더불어서 성경과 일치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입증해보고 또 언제나 분명히 해야 한다는 그런 다짐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하나 배워가고 또 입증해 가면서 나의 신앙의 지정의적인 그런 내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점 찍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교회에서 어제 저희 아이 유아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유아 세례를 받으려면 4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아 세례의 정당성이라는 논문을 보고 숙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잠언을 일독한 후에 자녀 양육에 대한 레포트를 써서 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부모의 신앙 다짐에 대한 레포트를 써서 내고, 또 네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문부터 38문 그리고 83문에서 98문까지 암송을 한 후에 50문제를 시험을 보았는데요. 암송하지 못했고 그냥 이해하면서 이제 문답들을 읽고 어제 시험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무너지는 시간이었어요. 매일 어떤 말씀에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 소교리 문답도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테스트를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또 그 중에서 매일 예배를 들으면서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격일로 읽고 있는데도 그것을 제가 이렇게 텍스트에 쓰려고 하니까 머릿속에서는 맴도는데 이렇게 제대로 쓰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다고 고백하지만 이게 아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주기도문 또 우리 사도신경, 십계명에 대해서 그 의미를 그 하이델베르그 소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공부해보고 마음에 새기고 그 내용들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루리 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